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복됩니다. 반복의 연속이죠. 하루를 생각하면 아침에 해가 뜨고 중천에 해가 떠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그 봄에 여름으로 간 후 가을이 지나면 다시 추운 겨울이 오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때가 되면 꼭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잖아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해마다 태풍이 찾아오고 피해를 주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찌 보면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이 반복되죠. 때로는요,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삶으로 반복은 이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이어지고요, 그 자녀의 삶은 또 그 자녀에게 또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대가 세대, 그 세대의 또 다른 세대로 반복됩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요즘은 너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휴대폰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한국에 전화하려면 해도 돈 엄청 들여서 전화했는데 요즘은 다 공짜로, 카카오톡으로 공짜로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삶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2000년 전에 가졌던 질문이나 지금의 질문이나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보면 예수님 시대, 아니 모세 시대에 가졌던 질문들과 똑같아요. 반복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로서, 부모가 살아온 삶은요, 자녀에게 100%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과 실수까지도 고스란히 이삭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6장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 흉년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또 다른 그랄로 내려갔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어떻게 이삭에게 연결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됐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실수 뭐였어요? 애굽에 갔을 때, 그리고
그랄 땅 갔을 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그런 속이 실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똑같이 이삭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삭이 겁이 나서요, 자기 누이라고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뺏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안 뺏으려고 해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허가를 받고 사는 그런 이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죽여요? 그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삭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의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인 거 2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었던 12장에 그랬고, 2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20년 산 이후에 블레셋 땅 그랄에 갔을 때에 또 한 번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가 잘 이겨보려고 했던, 해결하려고 했던 실수였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있는 곳, 그 아브라함이 2번째 갔던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좀 독특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제일 밑에예요. 제일 밑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과 애굽 그 중간에 있는 땅이 그랄,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중간에 있는 땅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삭이 왜 그곳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조금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가다가 멈춘 게 그 땅이에요. 그게 그랄이에요.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과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중간에 딱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세상적인 어떤 성공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편해요? 불편하죠. 양쪽 배에다가 한 다리씩 올려봐요. 그 불편하잖아요. 지금 딱 이삭이 그 상태인 거예요. 양쪽에 양발을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왜? 이쪽 저쪽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중간한 상태가 되니까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랬고요, 이삭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두려워요. 문제 생겨요. 다리 찢어져요.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자리로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랄 땅에 거주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요. 즉 우리가 그런 부정적이고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드라마 대사 중에 생각나는 드라마 대사가, 어느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 먹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너무 싫어서 그 아버지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운 만큼 어찌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더라 는 드라마 대사가, 어느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되십니까? 술 먹는 아버지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대요. 핑계죠.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미워하든 어쨌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운 사람을 잊는 방법을 술이라고 배웠거든요. 아버지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결코 우리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돼요. 지금 내가 한번 실수를 하면 또다시 실수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한 걸음 멈추고 하나님께 한 걸음 고추는 그런 양다리로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그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반복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반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 바로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는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 주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겐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우물을 파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은 게 몇 개냐면 3개예요. 3개. 처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워서 빼앗기고요. 두 번째로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우물도 빼앗아요. 그 땅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빼앗기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 그리고 그거 가져 뺏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봤더니 더 이상 뺏어가지 않고 그 땅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명시키는 이야기가 26장에 등장을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창세기 시대 당시 우물의 가치가 얼마냐? 2,50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500만 불, 25 밀리언. 한국 돈으로는 약 300억.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한 350억, 400억 되겠죠. 여러분, 25 밀리언이라니까 뭐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25 밀리언 있으시죠? 다 있으시니까 놀라지 않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파가지고 25 밀리언이 나왔어. 누가 메꿔버려요. 또 다른 곳에 봤더니 또 25 밀리언이 나왔어. 또 뺏어가요. 얼마 손해봤어요? 50 밀리언, 5천만 불을 손해봤어. 근데 또 다른 곳에 봤더니 또 우물을 뺏어가. 7,500만 불, 75 밀리언을 빼앗겼어요. 손해본 거라고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베커스필드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가면 농장 중에서 땅값이 비싼 농장과 싼 농장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지하수를 개발한 농장과 그렇지 않은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물을 쓸 수 있는 농장은 다른 지역보다 한 2만 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수돗물을 쓰는 거하고 땅에 지하수를 쓰는 게 뭐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우물의 가치가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한 2만 불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시대는요 우물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에요. 기업. 우물이 있다는 것은요 그 우물물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가축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가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25 밀리언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 25 밀리언을 땅을 판 데 나왔어. 누가 달라고 해요?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절대 못 주죠. 25 밀리언이요. 25불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예요. 아니 2,500불. 그건 목숨 걸고 싸우죠. 절대 못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렇게 우물을 빼앗기는데도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줘요.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가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예. 내가 이거 줘도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딴 데 가서 우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뺏겨요? 목숨 걸고 싸우죠. 지킬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조그마한 물질, 조그마한 명예, 조그마한 어떤 평가, 그거 뺏기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싸워요. 그 근본 원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물질 손해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평판이 그냥 훼손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명예 빼앗아가면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줘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안달복달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빼앗겼을 때에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에게 그 축복의식이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 그 우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우물을 주신다.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말씀처럼 누구에게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이곳에 가서도 잘 되고 저곳에 가서도 잘 되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이삭이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자기의 있는 우물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어떤 걸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축복받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 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이걸 보여주셔야죠. 그걸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안 커요. 본대로 커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은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듯이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은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에게 반복되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요,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들도 다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삭을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나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한 부족,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삭은 그냥 떠돌이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도 아니야. 가문의 수장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를 공격하지 마. 말이 안 되죠.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아비멜렉, 블레셋이 이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삭에게 우리를 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이삭의 삶 속에 뭘 봐요? 하나님을 보거든요.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너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봤다.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꿈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부끄러운 게 또 어디 있어요? 저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이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혹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으신 분들이 물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어떤 실수라든지 어려움을 지금도 반복하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부모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어버이를 기억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앞으로 부모될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또한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제가 청년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 가정에 생각하면 저보다 물론 더 저희 부모님이 힘든 시기를 살았으니까 더 많은 어려움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거 기회가 안 되고 그때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좀 상처받는 일이 생기셔가지고 오랜 동안 이제 교회를 안 가신 게 아니라 못 가시게 되는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상처를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절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이겨내셨던 저희 어머니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돌아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믿기로는 제 안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든 시간에 기도로 이겨내셨던 모습이 저에게 남아있다고 전 믿어요. 그래서 저 또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도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있겠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래, 교회는 대충 다니고 그렇게 기억 남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했나? 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모습이, 부모로서의 가져야 될 모습이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기도해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요, 나의 자녀들의 내일입니다. 부모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돼요. 그러기에 우린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또한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바른 길,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냐,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이 될 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